를 영접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세우신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우리 영적 지도자 되시는 김찬호 목사님은 중부인의 은혜교회 담임 목사님을 계시며 한국 이단 대책협의회 상임회장으로 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김찬호 목사님 나오실 적에 할렐루야라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삼남연의 평신도 수련회 경북도청 신도시의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저를 강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집행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삼남연의 감독님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말씀 전하고 들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주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상 이상의 놀라운 교회 개척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이렇게 신학이 두 가지가 양립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죠. 다 교회를 섬기죠. 그런데 복음주의와 자유주의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복음주의와 자유주의 구분점은 성경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위로는 종교개혁자 신학을 이어받은 것이고, 그 이후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으로부터 시작을 한 교단입니다. 우리 감리교는 복음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근데 거기다가 성경도 참고하고 인문학도 참고하고 개인의 이성도 집어넣고 이게 다 믹서가 돼가지고 자기의 결정이나 교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본주의나 개인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관점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 개척이에요. 어떤 다른 행사도 아니고 구제나 또 어떤 무슨 봉사나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 목적 헌금과 이 집회가 분명한 비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개척이에요. 적어도 교회 개척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처음 시작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지만 이걸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이 돼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했습니다. 시골 목회도 했고 도시 목회도 했습니다. 시골 목회를 할 때도 도시 목회를 할 때도 교회 건축에 있어서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주님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모래 위에 세우지 마라. 반석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에 교회를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 가지로 설정이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다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의 관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공로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예요. 그런데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십자가의 군사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는 동시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그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마귀와 싸울 십자가의 군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요, 요즘 한국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군사의식이 없어요. 군대의식이 없는 거예요. 군사는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국토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땅이 있어야 되고 건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돼요. 교인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땅이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을 잃어버리면 그거는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건 얘기는 뭡니까?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적이 있다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내부 총질하고 죽이고 싸우고 끝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되거든요.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끼리 교제는 돼요. 그런데 수많은 마귀 역사들과 악한 대적의 역사가 있다는 걸 간과하면 교회는요, 그 대적에게 넘어져서 이단에게 교회를 빼앗기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군사라는 것, 십자가의 군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의 용사는, 이 기드온의 사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군사로 부르시는, 사사로 부르시고 용사로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드온은 겁장입니다. 우리나라 근세에 뼈아픈 상체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제치하예요.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백성은 있는데, 땅과 백성은 있는데 주권을 잃어버리니 땅도 잃어버리고 백성도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픔 상체기는 6.25의 공산당의 침략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성도들이 끌려다니고 죽임을 당했어요. 저는 이 부산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집회를 위해서 어제 와서, 여기 우리는 6.25 때 부산에 내려와서 피난 생활을 했어요. 적들에게 쫓겨 내려온 거예요. 영토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 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지키냐? 하나님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심지어는 여종과 남종, 그거는 심지어 다윗을 보면 16살 군인으로 징집이 안 됐어도 어린이라도 군사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안 하니까 교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안 되는데 왜 신천지가 됩니까? 요즘에 교회가 왜 안 됩니까? 왜 신천지는 됩니까? 왜 거기는 성도들을 다 빼갑니까? 왜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는 다 빼갑니까? 왜 이슬람은 자꾸 됩니까? 왜 기독교는 어려워집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군사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군사 의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경북 독청의 신도시에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저는 우리 삼남연회와 우리 감리교인들이 군사의식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대적과 싸울 줄 알고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교회 개척과 성장과 부흥을, 감리교회의 부흥을 보는 우리 삼남연회가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원은 겁쟁이에요. 농사꾼이었어요. 곡식을 거두어드리면 블레셋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농사 질 때까지 기다리고 뼈 빠지게 농사 지으면 곡식을 추수할 때 적들이 와서 추수한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용이합니까? 도적놈들은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할 때 싹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몰래 포도원 틀에다가, 포도즙 틀에다가 곡식을 몰래 숨어서 빠는 기도원도 하나의 그냥 겁쟁이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에게는 여러 가지 열등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천사를 만났는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다 뺏기고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요, 블레셋에게 침략을 당하고 미디안에 침략을 당하고 결국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예요, 거지. 주권을 잃어버린 거지예요.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셨는데 오늘 기도원을 사사로 일으키시는, 사사가 뭡니까? 용사예요. 판관이라고도 그리고 재판장이라고도 그러지만 중요한 역할이 뭐였습니까? 삼손도 그리고 드보라도 그리고 다 적들과 싸우는 거예요. 기도원도 싸우는 용사가 됐잖아요. 다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는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워야 되는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은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뭐라고 기도원에게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26절에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제단이 아니라 네 아버지 둘째 수조를 잡아서 네 집과 이 마을에서 이스라엘 섬기는 아세라 목상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겁쟁이인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시냐?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동시에 섬겼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다원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고, 부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 안 믿고 바알만 믿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이게 다 믹스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다원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요. 무당에도 구원이 있고, 착하게 살면 된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모든 종교가 하나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인류애는 될 수 있어요. 종교끼리 평화주의는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점이 자유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 하나님은 여호와와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생명이니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뭡니까? 필연적으로 여러분, 종교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모든 종교가 다 가짜예요. 하나님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부를 때 전쟁 연습을 하게 했습니까? 대학원을 나와서 박사가 되게 하는 그런 학업을 준비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전선을 분명히 하라는, 네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네 아비 집에 있는 아세라 목상과 바알 제단을 다 때려 부수고 네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7년 된 숫소를, 그거를 그 제단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에요. 맞아 죽을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요, 그 당시 상황은 살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드온이 종들과 함께 아버지의 둘째 숫소를 가지고 와서, 7년 된 숫소를 갖고 와서 자기 집에 있던, 기드온의 집이 아마 거기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그 아버지 집에 하나님도 섬기면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제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걸 다 때려 부수라는 거예요. 공부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칼싸움 연습해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 리더십은 박사가 됐다든지, 교회 리더십이 어떤 권력을 가졌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드온이 그걸 순종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패서 나무로 만들어 놓고 자기 아버지의 있는 집에 있는 수소를, 7년 된 수소를, 그를 번제를 떠서 하나님 앞에 번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동네 사람들이 와봐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게 기도하러 왔다가 자기들이 믿는 바알 제단이 무너지고 아세라 상이 다 깨지고 도질러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기드온이가 그랬다. 기드온이 아버지한테 기드온이를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을 꼴입니다. 기드온이 붙잡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랍니까? 자기 아들에 대해서, 내 아들에게 손대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바알이 살아있으면 바알이 내 아들을 죽이게 해라. 아세라가 살아있으면 내 아들을 죽이게 해라. 너희들이 죽이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못 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성령이 기드온에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거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세라 상과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나서 34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에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게 사사가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우상을 때려 부수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우상을 물리치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사사가 된 거예요. 그가 나팔을 부니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집결이 된 거예요. 이건 권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학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통한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입니까? 아닙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영원부터 현재와 앞으로 영원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개척 사역에, 그리고 삼남연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감리교회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 2020년 21세기에 우리는요, 예배당은 있고 교인은 있는데 뭐가 없냐? 기드온의 영적 전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저는 3대째 감리교 목사 집안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감리교 전도사님이셨고 우리 아버님이 감리교 목사님이셨고 제가 감리교 목사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 때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 영적 전쟁이 치열했어요.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냐. 무당하고 영적 전쟁이 있었고 불교와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유교 제사 지내는 가정마다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 영적 전쟁하는 한국교회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일제 치하를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견뎌내고 유교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일어났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와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권세를 잃어버렸어요. 영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동으로 생기지 않아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결집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단이 출몰해도 영적 전쟁을 안 하잖아요. 신천지가 들끓어도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들끓어도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틀렸어. 근데 교회들이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개종한 지분마다 며느리가 예수 믿으면 시부모가 유교 집안이면 제사를 지내라고 핍박을 했어요. 남편에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무신론자들에게 구박받아가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시부모가 다 예수 믿게 되고 그 남편이 핍박자가 예수 믿게 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거기 유인물 21쪽에 보시면 마태복음 두 번째 12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예수께서 직접 하신 어록이죠. 같이 읽습니다. 28절에 마태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집에 들어간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냐? 믿는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에요. 귀신이 나가면, 우상이 나가고 마귀가 나가면 그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이렇게 공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적당히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예배하는 곳인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곳인 동시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될 십자가의 군사들의 교회입니다. 기도원처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얘기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입장 정리를 분명히 하게 하셨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중도가 없어요. 특별히 신앙은요, 중도가 없어요. 인생의 가치관에서 중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에서는 여호와냐 바알이냐, 예수냐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강화에서 왔는데 정말로 눈물이 나면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 강화에 앞에 있으면 한박도가 있어요. 한박도. NLL, 거기는 강화의 사람들이 굴 따러 다녔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가 공산당들이 들어와가지고 터널을 깔고 인민깃발을 갖다가, 북한 깃발을 갖다 꽂아도 아무 대답을 군인들이 아무것도 제재를 안 하는 거예요.
평화주의다 이거죠. 평화하겠다는 거예요. 한쪽은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평화하겠다는 거예요. 군대를 뒤로 미루는 거예요. 군대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평화가 우리에게 옵니까? 군인 줄이고 다 점령하고 또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표류하던 사람을 총질하고 기름을 부어서 불살라 죽였어요. 그게 강화 앞바다 서해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데 뭘 거니 만환경으로만 보고 상황 파악만 하고 군인들이 적을 물리치고 백성을 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적어도 주권을 지켜야죠.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군인이 왜 있습니까? 적을 물리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주적은 북한 공산당이에요. 우리 주적은 공산당이에요. 아직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을 모르니 우리끼리만 평화를 하자니 저쪽은 계속 전쟁 준비하는데 우리는 적이 우리를 죽이고 해치고 영토를 빼앗아도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평화다. 기독교인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 다 뺏어가고.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이단이 뺏어가고. 여러분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단이 뺏어가. 신천지가 뺏어가죠.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가 뺏어가죠. 그리고 가나안 신자들이 돼서 마치 무신론자처럼 교회를 안 다니죠. 그리고 교인들마저도 그냥 내부적으로 교회 불평만 하는 거예요. 왜 적들과 싸우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런 우상과 이단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우리 연합을 해야 돼요. 성경의 곳곳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성경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뭘 전제한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있지만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무장을 하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교회는 단결합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여당 야당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면 딱 하나로 되게 돼 있어.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근데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교회 안에 내부 총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강화도도 해병대가 지킵니다. 근데 총구를 북한 공산당에게 총구를 대지 않고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하고 총질하고 해병대끼리 죽여.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적을 모르는 거예요. 괴롭힌 거는 그래도 아군이에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 건 그래도 아군이에요. 근데 이단과 우상과 무신론자와 안티 기독교가 지금 한국 감리교와 한국교를 얼마나 유린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걸 아무도 대처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감독님과 감리교의 리더십이 사실은 이 영적 전쟁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감독과 감독 회장님과 우리 장로님들 리더십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전쟁에 선봉을 쓰셔야 돼. 기도원처럼 선봉을 쓰셔야 돼. 그럴 때 감리교회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기도원 사사가 나오기 전에 12지파가 다 분열이 돼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와도 자기 먹을 살궁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트렌드입니까? 교회 안에서 힐링, 축복, 영적 전쟁 얘기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집이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건요
10,000명의 성도들이 있어도 다 제각기인 거예요. 스피릿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스피릿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은 자기 이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 먹고 살 일, 자기 애들 잘 되는 거, 건강을 위한 거, 물론 그것도 있어야죠. 근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될 비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걸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았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사사기가 왜 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가나안 전투를 하지 않은 세대가 전쟁을 모르니까 적을 몰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6.25 세대가 돌아가시니까 적을 알지 못해. 그러니까 다 평화주의 얘기하지만 이러다가 영토 빼앗기고 백성 빼앗기고 주권 빠져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교회 감리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으로 130년 동안 아펜셀라를 통해서 우리 감리교가 곳곳에서 영적 전쟁을 해서 우상숭배 물리치고 귀신 물리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는 한 세기가 지나서 다음 세대로 지나가면서 영적 전쟁했던 세대가 다 천국 가시고 이제는 그 다음 세대들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그냥 교회만 지키고 있는 거야. 교회만 지켜선 되지 않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영적 무장을 해서 먼저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이단과 우상과 마귀와의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군함이 되셔야 돼. 항공모함이 되셔야 돼. 마귀는 운사자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고 있는 이때 우리는 힐링 맨날 교회 와서 왜 자꾸 봉사하라고 그러고 전도하라고 그러냐. 왜? 십자가의 군사인 걸 모르니까 뭐만 생각합니까? 교회가 힐링 먹고 마시고 맨날 놀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유회 그것도 있어야죠. 단합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만 그게 주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은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에요. 군사는 자기 일에 얽매이는 자는 군사가 아닙니다. 군령으로 부름받았을 때는 모집한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코로나 기간에 예배 드릴 수 있던가요? 영적 전쟁을 안 하니까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무장 해제했어. 누가 시킨 겁니까?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인간이 시킨 겁니까? 인간이 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킨 일에는 대답을 안 하고 하나님보다 왜 병을 더 무서워합니까? 코로나를 무서워하고 사람의 말을 더 무서워하는 걸. 저는요 공격당해도 좋아요. 저는 공격당해도 좋아요. 지금까지 저는 어떻게 해서 목회를 했냐. 시골 목회할 때도 내림굿을 하더라고요. 제가 동검리에서 목회를 했는데 섬이에요. 교인이 4명이에요. 4명이 맨날 싸워.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 전 인민의 간부와야. 다 직분자야.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근데 이 집 가서 신방하면 4명인데 단결해도 안 될 판에 저 권사님 믿지 말라고 그러고 전임자를 쫓아낸 사람이 저 집사라고 그러고 4명이서. 그러니까 저는 죽어도 안 믿는 게 작은 교회가 가정교회 같다는 얘기는 죽어도 안 믿어. 내가 해봤어.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지만 교회는요 작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중요한 거를 발견했어요. 교회가 4명인데 이 4명을 가지고 다 할머니들이에요. 성경을 글자를 모르니까 강대상에서 찬송가 23장이요. 그리고 내려가서 23장을 찾아줘야 돼. 올라와서 또 23장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부르고 끝나면 성경 가서 또 찾아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 동검리에서 그 4분을 기도하고 십자가의 군사로 키운 거야. 여자 군사로, 여군으로. 그리고 그분들하고 기도하고 매주일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려요. 재수 없다고 진짜 소금도 맞아봤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 번은 마을 큰 대굿이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가 어촌이니까 거기서 대굿을 했단 말이에요. 3일 대굿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30년 전에 300만 원짜리 대굿을 했어요. 그럼 지금으로 말하면 3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 굿을 할 때 느린 굿을 한 거예요. 소복 입은 여자애가 안수 받으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로 말하면 안수 받는 시기야. 그리고 큰 무당은 한 100kg 되는 무당은 덩덕덩덕 막 뛰는 거야. 왜? 밑에는 또 거기다가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상 차려놓고 밑에는 북잡이가 있어요. 쿵쿵쿵쿵 치고 무당은 구슬하고 그 무당이 작두를 타는 무당이에요. 시퍼런 작두 위에 맨발로 올라가서 튀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에게 느린 구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이에요. 그 마을에는 우리 교회 하나인데 교회 마당 건너편에서 거기가 신당이 있었던 곳이고 무당들은 귀신 받은 데서 또 내림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50명 모였어요.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북채를 치고서 뛰는 거예요. 그 북채를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귓방매기를 저를 치는 거예요. 안경이 저절로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무당들이 달라붙어서 저를 그냥 이 나무가지 흔들듯이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들은 칠 수 없고 그러니까 돼지대가리를 발길로 팍 찼어요. 돼지대가리를 제사상을 발길로 차니까 제사상이 확 뒤집어지고 내린 굿이 깨졌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걸 쳐다본 거예요. 경찰차가 3대가 왔어요. 종교전쟁 났다고 막 와가지고 뜯어 말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행히 막 서로 감로를 막 하는 사이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일은 뭐냐? 그 무당이 더 이상 신기가 내리지 않아서 인천 길병원에 입원해서 더 이상 구슬 못하게 됐다는 거야. 그 일로 인해서 동공리에 그 얘기가 쫙 퍼지면서 무당보다 더 센 전도사가 나타났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면 작은 무리라도 그 일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고 주의 종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 저는 무슨 꿈을 꾸든지 답이 하나야. 너 예수 믿어. 해몽은 하나야. 당신 불안한 꿈을 꿨으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그 꿈이 해결돼. 여러분 제가 동검리 5년 동안 50명이 됐어요. 교회 건축을 했어요. 그 교회 건축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 있을 때 우리는 교회 땅만 사고 건축만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땅을 살 때도 건축할 때도 교회 예배 드릴 때도 복음 전할 때도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를 의지하고 대장 되신 예수를 의지하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이단을 물리치고 우상을 물리치고 그러면 교회가 딱 직결이 되고요. 그리고 전선이 생겨요. 전선이 왜 중요하냐? 우상과 기독교인의 전선이 생겨야 기독교인이 결집이 되고 이단과 우상과 싸우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전선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거는요.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인들을 빼가잖아요. 왜? 전선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삼남연에 오늘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를 위한 부흥이거든요, 이게. 저는 우리 삼남연의 교회들이 한국 감리교회가 기도원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저는 5가지의 안티기독교가 있는 것을 발견해요. 이 마귀가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아니하고 대전을 펼치는데 마치 옛날에 김일성이가 직접 6.25를 쳐들어 내려온 게 아니라 인민군을 앞세운 것처럼 마귀는요, 이 시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상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단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무신론 사상을 집어넣어요. 동성애를 집어넣어요. 다원주의를 집어넣어요. 이것들이 안티기독교가 돼서 교회를 자꾸 공격해요. 언론 플레이를 하고 교회를 자꾸 안 좋게 얘기해. 예배 드리는 거 발견하면 예배 드렸다고 자꾸 집어대는 거예요.
그런데 말 표현이 죄송해요. 또 씹어댄다고 그래서 이제 말이 험악한 말이 좀 나오더라도 좀 이해하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든 메시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셔야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안티기독교가 난무하는 거예요. 적어도 2만 명의 안티기독교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나쁜 얘기가 하나 딱 댓글이 인터넷에 뜨면 2만 명이 안티기독교가 신천지와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2만 명이 동시에 댓글을 달아요. 개독교 썩을 놈의 것들. 그러면요 우리 기독교는 아무 일도 못해. 언론 플레이도 못하고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성명서 발표도 못하고 대사회적인 발표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귀와 싸우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알잖아요. 의의 흉배를 가지고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신은 복음의 평화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말씀으로 기도로 싸워라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소서의 말씀이에요. 우린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의 검과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셔야 돼. 교회는 거저 부응하지 않습니다. 전투가 있어야 되고 그 전투에는 우리들이 먼저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선봉에 서서 기도원처럼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가 됐어요. 기도원이 영적 전쟁, 바알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르단을 무너뜨리니까 교회가 12지파가 딱 하나가 된 것처럼 저는 이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일들, 여러분 이 수많은 일들,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교회는 목사님들이 동성애자들을 결혼주례 안 쓰면 고발당해서 다 벌금 맞아야 될 판이에요. 그러나 이런 고난 중에도 우리 교회가 똘똘 뭉쳐서 영적 전쟁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원처럼 일어나십시오. 바울처럼 일어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 반주 좀 해주세요. 기도원의 말씀이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고, 구약과 신약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동시에 십자가의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르셨을 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대장은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모이는 자가 되고 나와 함께 모이는 자가 되자.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는 개척 부흥회를 통하여 기도원처럼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안티기독교가 난무합니다. 우상이 들끓고 이단이 들끓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무신론이 들끓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수많은 여러가지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복음은 승리합니다. 십자가 군사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3만 년이나 승리하도 도전하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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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동시에 우리를 주님 아버지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역사는 뗍니다. 아버지 교회들마다 여단이 우리 교회를 해치고 아버지 위선과 공산주의와 무신론자와 동성애와 다원주의가 아버지 교회, 아버지 안티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고 아버지 무서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원처럼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살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와 있는 사자같이 돌을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그를 가족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경북 도청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 땅 사고 건물 짓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서 교회들이 보호하고 3만 년에게 하나 되고 강리교 하나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경북도청에 신도시에 교회 개척하는 것이 인간의 수단이나 도움으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으로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원과 용사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안티기독교들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기도원과 용사들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귀를 대적하며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마귀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개척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단결하게 하시고 마귀 권세가 틈막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원의 사사의 부르심처럼 기도원 사사의 부르심이 영적 전쟁의 승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 삼남년의 우리 평신도 리더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 리더들이 다 성도들 어린이까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마귀 권세와 안티기독교 수많은 우상과 이단 또 무슬림 공산주의 동성애 다원주의 모든 공격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동시에 십자가의 군사로 부름받아 싸우니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 여호와의 메시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원수 마귀를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개척이 잘 되게 하시고 마귀 역사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감리교가 하나 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